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본문은 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끝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결론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과 때는 모르지만 임하심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곧 임하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고 말하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도다 하니.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세상은 그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받은 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릴 때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방주가 지어지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밭에서 일하고 집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끌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끌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됩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남겨져서 주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종은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주인이 올 때 보게 되고, 어떤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을 때 주인이 와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제대로 일하고 있는 종에게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되지만, 반대로 술 취하고 있는 자는 벌을 받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한다고 재산을 다 팔고 한 곳에 모여서 흰옷을 입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그것에 미혹되어 망할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날과 시간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모든 재산을 다 팔고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게 하셨지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돌아오실 주인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양식을 나눠주는 일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 마음이 둔해진 것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마치 주님이 오실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분명히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어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